오늘 우리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와 함께 다루던 에스라 본문을 잠시 미뤄두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본문을 가지고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황이 뒤흔들 수 없는 기쁨, 감사,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들이 가득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 때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좀 빠르고 경쾌한 리듬의 곡이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퉁퉁 타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뭐 이런 찬양인데요. 구원의 기쁨과 죄 사함을 노래하는 그런 곡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던 이유가 바로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라는 마지막 구절 가사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첫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 거듭남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능력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던 과거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멈출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이 저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단지 시간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잘 준비된 은혜로운 찬양팀과 성가대와 함께 예배하고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인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때까지도 그 삶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나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그 나를 붙드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오른손으로 굳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믿어지고 체험되고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다시피 첫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지금도 예배하고 찬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그것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 이 순간에서 저 삶의 자리로 가져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숨통을 조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자녀가 날마다 우리의 볼머리를 썩입니다. 뉴스에서는 3D, 더럽고 두렵고 답답한 이야기들만 쏟아져 나오고요. 내 삶도 꼬일 대로 꼬여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이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열망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삶의 무게를 못 이겨서 나오는 신세 한탄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삶에 너무 많은 문제들에 압도된 나머지 우리는 찬양할 이유도 찬양할 마음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예배당에 모여서 회개하고 위로받고 찬양하고 힘을 내었다가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넘어지고 시리에 빠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나마 일반 성도님들은 상황이 좀 나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봉사자분들, 성가대, 예배위원, 안내위원, 새가족반,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엉엉 울고 싶은데 항상 웃고 은혜로운 표정을 지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잃게 만드는 수백 수천 가지 찬양할 수 없는 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가까이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나의 자아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약속.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무게와 깊이를 날마다 묵상하고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감탄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과 능력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되새기고 굳게 믿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내심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맞긴 한데 마치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주도적인 고백이나 의지적인 능동적인 결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원래 유대 찬양시의 전형적인 도입구와 유사한 장면인데요. 직역하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왜 찬송 받으셔야 되는지를 쫙 장황하게 고백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한 단어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과연 어떠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마치 방금 말문이 터진 것처럼 잘 끊이지 않고 한 호흡에 설명해 갑니다.
실제로 원문에서는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긴 본문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찬미를 내뱉고 있는 것이죠. 천천히 읽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흥분한 아이가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신나서 설명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의 시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황제 앞에 서기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면서 시위대와 자기를 찾아오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끝이 납니다. 에베소서는 그 2년간의 가택연금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그 2년의 기간 동안,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는 2년의 기간 동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껏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차고 넘치게 수고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은 일도 3번이나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벌어진 그 상태에서 일어나 다시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로 오는 길에는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헤맸습니다. 3차례의 선교 여행 동안 강도와 복음을 적대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위협당했고 강, 시내, 광야, 바다에서 자연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스스로 품을 팔아서 천막을 지으면서 수고하면서 그걸로 경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주렸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심지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상수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왔습니다. 로마로 왔습니다. 고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룰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지금껏 잘 달려왔는데 고작 2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는 2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아직 2년이 안 됐죠. 우리는 마스크라도 쓰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일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산책 가고 커피도 마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연금 상태였습니다. 작은 방에 새들어 살면서 거기에 갇힌 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지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시간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이 취소되고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찬송하리로다. 만날 수 없으니 열정적인 글로 편지를 써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전도사님,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특출나서, 사도 바울이 잘나서, 뛰어난 학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신앙의 영웅이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가택연금의 상태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구원의 무게와 가치를 설파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요,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고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단한 구원, 도대체 어떤 구원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요청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상황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인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계획하시기 위한 뜻과 마음과 방법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14개월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건율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렇게 웬만큼 다 키워놓으셨고 여럿 키우셨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으니까 애들은 원래 막 키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초보 부부고 초보 아빠 엄마고 또 첫 아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보내기로 일단 했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문 약속을 잡고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아이는 우리 건율이밖에 없는 것처럼 원감 선생님부터 선생님들이 입구에 쫙 마중 나와서 건율아, 와, 잘 왔어 막 이러면서 아이를 맞아주십니다. 아이는 시큰둥한데. 그리고 그 시설들을 함께 잘 정돈된 그 시설들을 살펴보고 안내 책자를 받고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율이를 제가 잠시 돌보는 동안 아내가 이제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아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죠.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답변해 주신 다음에, 막힘없이 답변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결국 그 어린이집에 건율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린이집보다 건율이를 잘 돌볼, 아이들을 잘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준비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역사 가운데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면 이 구원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구원이겠습니까? 이 계획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전체 내용을 보면 설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뜻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무대였습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 비교하면 저 먼지 한 꼬집도 안 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결코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6절의 표현대로 6절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거저 주신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때문에 진짜 이게 값없는 건 줄 압니다. 공짜니까 라고 말은 안 해도 심중에, 사고 깊은 곳에, 우리 삶의 태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당히 값어치 없는 것처럼, 그냥 주니까 받는 선물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받고 삶에서는 전혀 이것의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됐고 그것 말고 뭔가 새로운 복, 세상적인 복, 성공, 형통, 그거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덤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을 가볍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고맙게 받기는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창고 방 서랍에 이렇게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생각날 때 한 번씩 꺼내보는 그런 선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별로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분명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값없는 구원인 것이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저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값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다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것임을, 그 가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라는 것을, 이 구원이 절대로 우리에게 경홀히 여김 받아서는 안 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성차별적이다, 요즘 정서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그런 정서를 반영해서 하나님의 딸들, 자녀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결코 남성 우월적인 표현이거나 생물학적인 그 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이꼴 상속자.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존재, 이어받을 존재의 의미에서의 아들, 상속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에 대한 상속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이 갱신되고 새롭게 되고, 이 땅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사라지고 좋은 것들은 더 좋아질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 안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될 것입니다.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땅과 그 하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누리고 즐기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대단한 기독교 베스트셀러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한 방에 들어가는데 두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 아이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몸을 베베 꼬고 안절부절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또 한 아이는 가만히 침착하게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전자의 이름은 조급함이고 후자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아이는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라는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날뛰고 주방으로 가서 간식을 탐합니다. 그리고 결국 혼이 나죠. 약속된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곧 부모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부모님이 금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 부모님이 오셔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가장 좋고 가장 값진 걸로 나를 만족해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뻐할 거라는 믿음이 이 인내라는 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가 주실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도장 찍으심, 하나님께서 서명하심, 그 서명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증한다는 것은, 인쳤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그 보증서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과 효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복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예상해도 폭락할지 상승할지 알 수 없는 주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은 아닌 것 같아도 누가 발행했는지, 어떤 서명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와 거기에 새겨진 그 이름의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서명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겨져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서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깊이와 무게와 가치, 그 내용을 아주 조금 엿보았습니다. 엿보았다고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부족해서 감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다 전달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사람인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벽에 어두운 암실 우리 방에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면 우리는 잠을 깨죠. 그리고 기지개를 펴면서 그 커튼을 쫙 걷습니다. 빛이 방 안을 가득 비춥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어두운 삶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막는 그 어둠의 커튼을 열어 젖힐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은 새벽의 여명과 같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서 그분을 향한 지식과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에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무게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시킬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또 교회와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